좋은 일이 생기면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런 표현하죠. 입을 활짝 벌려서 웃고 그래서 입이 커졌다라는 표현을 귀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에 걸리게 해야 하는 영어 단어 발음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할 때 굿모닝 그러죠. 굿이라는 말, 좋다라는 말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굿을 잘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은 입을 귀에 걸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지난 며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날 때는 유감 없이 굿모닝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안개도 좀 끼고 그랬죠. 안개가 좀 끼면 bad모닝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렇진 않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여전히 굿모닝입니다. 하물며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왔다고 하면 이 아침이야말로 최고의 날 아닙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입을 귀에 걸어서 굿모닝 한번 인사할까요?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깨닫는 은혜도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아마 영어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카비넌트 그렇게 되어 있죠. 약속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런 의문을 아마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에 성경 최초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6장 18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면 너희들 모두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홍수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얘기죠. 왜 아브라함은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는 지금 85살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와 산지 10년여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먼 땅을 여행해 이곳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에서의 남은 삶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기를 이을 사람을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종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남겨주어야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허무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 장막 밖에 세우시죠. 하늘을 보아라. 장막 밖에 하늘을 보니 별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 별로 빛이 없는 곳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별이 많습니다. 얼마나 별이 반짝거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반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별들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다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8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이 땅을 소유하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을 것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 제게 무엇으로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할 것들을 일러주시죠. 자, 9절로 10절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암소, 암염소, 숫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하라고만 하셨는데 마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양 아브라함은 능숙하게 이 일들을 행해내지요. 모든 짐승을 반으로 갈라 벌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 갑작스럽고 이상한 일이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척척 잘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살던 시대 그곳에서 약속을 맺을 때 늘상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돈을 누군가에게서 빌린다고 하십시다. 돈을 구워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은 적당한 짐승을 선택해서 반으로 갈라서 벌려놓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며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빌려준 돈에 정한 이자를 쳐서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다. 만약 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기한 전에 요구를 하거나 돈 이외의 것을 요구하면 내가 이 갈라놓은 짐승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짐승의 사이를 지나면서 나는 빌린 돈에 정한 이자를 더해서 약속한 언제까지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갑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만약에 정한 것보다도 적은 것을 갚게 되거나 혹은 갚지 않으려고 도망하게 되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약속을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은 약속을 맺으며 이처럼 생명을 걸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약속의 예식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하지요. 평생 당신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약속을 하는 예식, 결혼 예식 아닙니까? 보통은 신랑의 가족, 신부의 가족들이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신랑과 신부는 그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각각의 가정에서 생명을 얻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고 하는 의미가 결혼식, 그 예식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이처럼 작은 일에 약속을 맺을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다름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습니까? 우물을 사고 팔 때, 짐승을 사고 팔 때 아마 수없이 많은 이런 종류의 약속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그렇게 해 놓은 지 시간이 좀 지났죠. 솔개가 죽은 짐승에게 달려들면 아브라함이 쫓기를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제법 오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그의 민족이 겪을 일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무슨 나라며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 읽어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할 430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언도 하시죠. 16절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끌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준비했고 그 짐승의 반을 갈라서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연기나는 화로가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상징들이죠.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이 내용들은 이런 물건들은 종종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서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말씀드렸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맺는 쌍방이 죽은 짐승의 사이를 지나는 것, 그것이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는 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만 보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8절의 말씀에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해 나라가 될 것이다. 잠시 외국에서 객으로 사는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약속한다 하시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구원으로 부르신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옛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손가락 중에 예쁜 손가락, 그걸 걸고 약속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사실은 구원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그는 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인다운 표현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앞고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고백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목자라고 했습니다.
왕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왕이 좀 어색하면 장군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고 많은 선언들을 놔두고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그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지요. 그는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 거인과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보나마나 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온 작은 소년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지요. 그 소년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장군들은, 사울 왕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안쓰럽기도 했겠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양을 몇 마리 지키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소를 치라고 내보내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면 무엇라고 일러야 했겠습니까? 얘야, 때때로 사자가 나올 수도 있어. 곰이 나타나서 네가 기르고 있는, 네가 이 물을 먹이고 꼴을 뜯게 하는 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빨리 도망와야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도망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왜 다윗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도 압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압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다윗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시기 위해 생명을 거는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생명을 거신 하나님, 다윗이 붙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다른 언약의 표현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 낳은 혈통만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곳에 여러분과 저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갈라디아 4장 28절의 말씀에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려진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가운데는 헬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향해 말하지요.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약속 앞에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늘의 모든 것도 땅의 모든 것도 누릴 권세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자녀됨의 신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쪼갠 고기 사이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보았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담으셨죠.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주님밖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무겁고 힘겨워도 우린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생명을 거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소원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섰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약속을 그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아멘 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쯤 전이었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그 백성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그의 옛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이길 용기가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생명을 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죠.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